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까지, 특별히 이제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고 19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요.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과 또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 이제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의 설계의 도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말씀하신 모양대로, 가르쳐 주시는 양식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그 모양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10절에 조각목으로 이 궤, 즉 증거궤, 언약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십계명이 적혀지는 두 돌판이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곳에 만들어요. 그게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이거는 내 모퉁이에 이 고리를 만들고 이 채를 꿰고요. 그런데 이 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네 사람이 메고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역시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 두 그룹,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양이라고도 하면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 두 그룹 양쪽 날개를 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머리 쪽에 또 발 쪽에 그리고 가슴 쪽에 이게 6날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속죄소의 그룹은 이제 양쪽 날개를 해서 마치 이렇게 양쪽에서 그 언약궤를, 증거궤를 이렇게 호위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되고요. 바로 그것은 속죄소,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사하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 전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막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어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아직 말씀 안 하시지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물도 씻고 제사장이 손을 씻고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항상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히 절반으로 가려져서, 절반에 가려져서 그것을 나누는 것은 휘장이고요. 그 앞쪽으로 더 깊은 곳이 이제 지성소인데,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에 유일한 성물은 언약궤와 이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제 성소에, 그 성소에 오늘 두 가지 성물을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요. 오른쪽에 이제 북쪽에 뭐냐면 진설병을 진설에 두는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남쪽으로 맞은편 쪽으로 그 다음에 등잔대, 항상 이제 빛을 밝혀주는 등잔에 잔을 만들어서 거기 등불이 밝혀지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안에의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등잔을 관리해 가지고 불이 항상 비춰줘야 되고, 이제 또 북쪽에 있는 이 진설병을 진설에 놓는 이 상,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다 떡을 진설하는데 6개.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떡을 해야 되는데 빛이 없잖아요. 이 빛을 이렇게 앞으로 비추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31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요 성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북쪽에 진설병, 그 떡을 진설해 놓는 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분향하는, 요것이 이제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것이 성소의 세 가지 성물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23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요,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요, 그리고 조각목을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28절에 역시 상, 이것을 메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 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 이거 다 뭐라고요? 순금으로 만들고, 상 위에 이제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조각목,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씨띠 나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지성소에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 때도 쓰시고, 지금 이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이 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 다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 순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은 또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말하죠. 최상의 것으로 이제 그 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그 상 위에
진설병, 이 진설병이 이제 빵인데요, 떡인데요. 이것은 레헴 파님,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 레헴 하면은 빵, 파님 하면은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 모양이 이렇게 둥근데요. 6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 모양을 한 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제 바꾸죠. 더운 떡을 이렇게 놨다가 그게 일주일 되면 이렇게 식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일주일에 이 떡을 교체할 때 거기 있던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이 임재 앞에 레헴 파님 임재 떡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주일의 생명의 양식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다시 보시면은 그 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두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보세요.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내 앞에 있게 하라. 내 앞. 이 앞이라는 단어도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24시간 365일 빛을 밝힐 수 있는 등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역시 순금으로 만들고 이 등잔대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메노라라고 그래요. 메노라. 그래서 여러분 등잔이 이렇게 받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줄기가 쫙 기둥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줄기가 또 세 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살구꽃 모양의 꽃 모양의 이 등잔대 꽃받침 요게 딱 있고요. 또 왼쪽으로 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럼 6개가 양쪽에 있고 줄기에서 하나가 쫙 올라가서 맨 끝에 또 역시 살구꽃 모양의 등잔대 꽃받침 꽃이 이렇게 그러니까 7개죠. 총. 꽃이 7개, 꽃받침이 7개. 그렇게 해서 이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요. 살구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으로 살구꽃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영어 번역을 하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그리고 이 살구꽃의 개념은 중국에서 온 개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아몬드라는 개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개념은 아몬드. 근데 이 아몬드가 한번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살구꽃이 봄에 가장 먼저 피나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여기 살구꽃, 아몬드 꽃의 의미는 뭐냐면 긴 겨울을 지내고 이 겨울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생명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의미로서 이 아몬드 꽃, 살구꽃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잔대가 있으면서 거기에 불이 밝혀지면서 7개가 밝혀지면서 완전한
그리고 이 등잔대와 이 살구꽃 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8장 2절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거기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소는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에 남쪽에 24시간 365일 빛을 비추어서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긴 나오지 않지만 분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등잔대는 이렇게 빛을 비춰준다 그랬죠. 역시 이 앞에라는 거는 파님, 얼굴. 그러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이 상을, 떡을 진설하고 그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잔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고 전부를, 이제 모양은 여러분 이제 얼굴에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것을 이제 순금을 쳐서 역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가치 있는 순금으로 다 만들고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여기 앞을 비추게 하고, 이 앞도 역시 30절에 있는 앞이라는 단어는 파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얼굴,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 6장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했지만 무슨 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은 은혜 주심과 복 주심과 평강 주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개념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래요. 얼굴을 가리우신다. 근데 이 앞에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친근함이죠. 친밀함이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마주보고 그 얼굴의 빛과 또 생기와 웃음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 빛을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등잔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게, 불집게, 불똥, 그릇, 이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증거계도 그렇고 이 괴니까요, 조각목을 금으로 싸죠. 순금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진설병, 이 하나님 얼굴의 빵, 하나님 임재의 빵, 그 빵을 올려놓는 그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다 금으로 싸죠.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그 뚜껑 덮개 두 그룹이 있는 속죄소, 그 다음에 북쪽에 이 진설병, 하나님 얼굴의 빵, 임재 빵을 올려놓는 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 이게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39절 보시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6kg입니다. 그 등잔대 여기 받침이 있을 것이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 가지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살구꽃 모양의 꽃받친 꽃 모양, 그 다음 맨 위에 7개. 이 메노라, 이 등잔대 무게가, 총 무게가 얼마라고요? 36kg. 여러분 36kg 한번, 20kg 쌀 한번 든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무게감이죠.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혜와 그 함께 하신 역사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 양식대로 할지니라.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영화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말씀 받을 때 이 머리에 그 모양 형상들이 싹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만듭니다. 성막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봉헌해져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지성소의 언약궤, 그리고 그 뚜껑에 속죄소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성소에 2가지 진설병, 주님의 임재 빵, 생명의 떡, 그 떡을 진설해 놓는 상 역시 순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 등잔대 34kg짜리 메노라,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빛을 비춰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막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말씀으로 주셔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되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궤, 증거궤와 그리고 속죄소, 또 이제 성소의 그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얼굴의 빵, 그 진설병을 진설하는 그 상과, 그리고 이제 빛,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노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주의 성도들, 교회들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